우리의 적정하시고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여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의 티끌처럼 존재하고 있는 나를 정확히 끄집어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고 놀랍니다. 세상은 심지어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까닭은 나를 작정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리하오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내 아버지의, 내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력을 기울여 절실한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의 시가 좀 깁니다만 짤막한 몇 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낡은 의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앉았던 의자들은 모두 나무가 되기를.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아도 의자마다 싱싱한 뿌리가 돋아 땅속 깊이 실 뿌리를 내리기를. 실 뿌리에 매달린 눈물들은 모두 작은 미소가 되어 복사꽃처럼 환하게 땅속을 밝히도록. 이거 읽을수록 어마어마한 가슴을 절실하게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곧바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앉은 낡은 의자, 이거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잠깐 앉았다가 떠나버릴 이 낡은 의자, 인생길에 여기서 한 가지를 구하옵나니 육체는 날마다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재미거든. 늙는다고 한숨만 쉬는 세상하고는 다르거든. 세월이 그냥 빨리도 지나간다, 험하게도 지나간다. 한탄이나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 지난 야외 예배 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가르쳐 드렸지요. 내가 왜 이민생활,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지난 40년간, 10년간 걸어왔는가? 첫째, 낮추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참 날짜 빨리 간다. 참 이게 조금 있으면 금방 죽겠구나. 뭐 이러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낮추시는구나. 둘째, 지난 주일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 세월 동안에 광야 생을 허락하신 것은 첫째, 이걸 첫째로 들어서 첫째로. 둘째는 내게 나도 모르고 내 선조도 모르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였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생활을 이렇게 해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민생활 아니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기에. 그럼 그 무슨 양식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맨날 배 터지게 음식 먹고 죽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서 불멸의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존재가 됐다. 셋째는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아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 의복이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이고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의복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서 너덜너덜 그지같이 하고 살지 않아서.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옷을 입고 살았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샘솟 뜻하는 육신의 힘과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었다 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그렇게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한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하기에, 아까 찬양할 때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정결한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는데 그게 어찌나 가슴을 때리는지. 야, 그 피가 아니었으면 생판 그야말로 죽을 뻔했구나. 그래, 정결한 그 피로 씻긴 몸이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응?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15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제1차 기독교 총회가 열리는 장이에요. 15장이 그래.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규례와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정한 이런 것들을 각 처의 제2차 전도행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게 돼요. 그게 뭐냐? 15장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오니까 난데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고집들을 부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율법으로 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할례 받고 몸으로 지가 의롭다는 것으로 증거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의 공로로 우린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제1차,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 하나에서만 떠들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고문을 들고 예루살렘 총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1차 기독교 총회가 열리게 돼요. 지금 여기 떠나기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것에 부차로 뭐가 보느냐? 여기에 부차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하기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로 피를 날로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하고 해서는 안 된다로 아예 총회로 이걸 규례로 정해요. 이게 세계 제1차 기독교 총회예요. 15장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이 모두들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제부터 그걸 전하게 돼요. 이제부터 전하는 이게 공문이 이게 정해진 것이 아주 정해진 것이야. 기독교라는 것은 율법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금식하고 매일 10시간 기도하고 매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의 행위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 나는 내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나 대신해서 죽어준 이가 있으니 그걸 믿으면 된다. 그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을 믿어서 나를 씻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예 총회에서 규례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는 마음 놓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신학이니까, 신약의 기본적인 신학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는 당연히 믿음 있으면 따라와. 진짜 믿음 있는 자가 행위 없는 자는 없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규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우리가 1차로 떠나왔던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러 가자.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교회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 심어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떠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도팀이에요. 가장 강력한 아주 환상의 전도팀이에요. 근데 둘이 심하게 싸우게 돼. 아주 막 무지 싸워. 얼굴도 안 봐. 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 온 놈이 어떻게 다시 똑같은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군대에서도 탈영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다. 탈영병과,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저기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걷다가 집으로 가버렸거든. 이탈해서 가버렸어. 그 두 늙으면 판가질 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지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짓을 똑같이 한 인간을 똑같은 자리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건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마가 요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너무 성경에 보면 심하게 다퉜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지났던 길로 선교행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다시는 바나바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 그가 가는 행적을 따라 예를 들어 아브라함, 예를 들어 야곱, 예를 들어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면으로 나오고 거기에 뒤에 가나안 부족 무슨 이건 다 배경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가나안 땅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이름이 전면으로 성경에 부각돼. 성경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면 끝이야.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일로 떠나서 가니 이제 사도 바울하고 신라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얻게 된 것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소득이에요. 또 훌륭한 동역자를 하나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요. 이 갈라디아, 처음에 시작을 여기로 가요. 이 갈라디아, 여기 뭐냐? 다소. 자기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돌아봐. 여기 가서 장로들과 제1차 총회에서 말씀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내겐 십자가 외에는 없으니. 이것을 전부 증거하고 전하면서 갈라디아, 다소 이쪽을 전부 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름이 바나바는 없어지고 바울이 맨 첫째 올라오는 대장이 됩니다. 이 사람과 더불어 이제 세상은 전부 뒤집어지고 특별히 유럽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시작해서 어딜 가냐? 더베 루스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도 여행지의 도표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뭐 어딘가 눈에 익지 않아요? 그렇죠? 뭐 거기 어디 베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인도, 아테네, 예배소, 이게 다 왜냐하면 2000년 성경 역사에 전부 기록된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흩어서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예요.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드로아에서는요, 이 사람이 자꾸만 저쪽 아시아 쪽으로나 아니면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계속 막았어. 계속 막았어.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봐.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해요. 내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내 백성들이 하나도 예수 안 믿고 있으니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죠. 그래서 이가 진로를 돌려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쪽으로 유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서 세계를 결국은 로마까지 이르게 돼서 아테네 옆에 로마가 있죠. 로마는 세계 길을 닦아놓은 나라예요. 거기만 도착했다 하면 말 그대로 그가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이 쫙 퍼지게 돼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만은 거기까지 해놓은 역할을 통해 세계가 이제부터 복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칭찬받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이고니온은 그 이웃 동네야. 이 동네 전체에서 지네 고향만도 아니야. 지네 전체에서 칭찬받는 젊은이가 하나 있어. 그때 약 18살이라 그래요. 칭찬받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디모데예요. 오늘 이 지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그는 믿는 유대 여자가 어머니였어요. 이스라엘 유대는요, 여자는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인이야. 근데 남자는 헬라인도 없고 무슨 그냥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적을 따질 때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다 유태인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혼혈로 태어났는데 워낙에 그 어머니가 그 조모 유니게가 일찍 남편들을 여였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를 얼마나 성경에 아주 능통하게 잘 가르쳤어. 그리고 눈물로 쉬지 않고 이 어린 손자, 어린 아들을 신앙으로 길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계통은 항상 여자예요. 그때에 못 나는 여자, 아버지 없이 기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은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자식의 신앙은 내 책임이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더라고. 지난 30년간 제가 전도사님들을 아이들에게 맡겼는데 하나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인물들이 없어. 어떤 때는 막 우리 아이들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사님들 말이야. 우리 아이들 막 비난해. 어떤 때는 별 사람을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 다만 내가 믿은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부모들이 영화에서 신앙을 얻었으면 자식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빗물처럼 새어들어가. 신앙이라는 건 자라가지고 깨달아 살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지만 어려서는 부모의 신앙이 빗물처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빗물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본성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첫 결혼해서 잘 성공해서 끝까지 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고 돼 있어. 근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전에 1차 여행 때 돌아가면서 돌팔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실신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 된 그를 바울을 질질 끄고 나가서 저 시체 버리는 데다가 판가지라고들 갔거든. 그걸 누가 봤냐? 디모데가 다 봤어요. 루스드라에서 고향에서 다 봤다고. 바울을 정말로 처음 보자마자 바울에게 마음을 다 뺏긴 게 디모데야. 바울도 그래. 둘이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버렸는데 그 꼴을 보면서도 그는 바울을 따라 나섰어. 그는 그 꼴을 보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음 전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다 보면서도 바울을 따라 나셨어. 성경에는 나의 후계자, 나의 동력자, 나의 참아들, 아들도 아니야 그냥 참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 성경의 어느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날로부터 루스드라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디모데는 특히 성경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친히 그의 참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또 좀 그렇다 칩시다. 디모데 후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것을 보면 가슴이 저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늙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해롱거리고 없어졌고 지금 내게는 의사 누가만 있다. 겨울이 닥쳐서 너무나 추우니 내 하나 있는 외투 루스드라에서 피에 얼룩진 그 외투를 하나밖에 없는 외투지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고 고린도후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내게 가지고 와라. 어서 속히 와라.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순교당하기 전에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는 저와 영화교회의 관계가 세상에서 그저 복음을 날라주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맛있다 먹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사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동력자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하고 한 분 한 분과 제가 죽음도 헤어지지 못할 관계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얼굴을 맞대서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최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콕콕 집어넣어 줄 테니 마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두고 물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비석에 새겨 두십시오. 자, 여기서 그럼 디모데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째, 칭찬받는 자야. 칭찬받는 자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니라. 그냥 자기 고향에서 뿐이 아니라 그 인근 일대에서 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이 18살밖에 안 된 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여기서 제자, 디모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루스드라 제일자 천당에서 그 거를 보고도 죽으라고 사도 바울을 따라당겼는데 그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기의 주로 섬기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는 어떤 성경이 기록하기를 콕 집어서 제자라고 그랬어. 저는 여기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여기 있죠. 16장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의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성경이 콕 집어서 거기 수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겠냐 말이야. 거기에 이 루스드라가 무슨 큰 도읍이냐? 아니에요.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거기에 성경이 마치 루스드라에는 오직 디모데 하나만 살아있는 것처럼 콕 집어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골 마을에 어린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제자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보고 계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콕 집어서 제자가 있으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전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아니 무슨 나를 이미 여기서 알고 계신다는 내가 알겠어. 그러나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지었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여러 군데 너를 창세 전부터 육지 하늘 땅 바다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셨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어. 육신으로 낳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과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콕 집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루스드라에, 이것은 내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 여기 LA 상가에 또 LA 코리아타운에 어느 구석에서 어디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 웨스트 코비나에 어디 저 한 구석에 제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 얼굴 보니까 있나 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콕 집어서 루스드라에 상가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누구? 손 들어봐요. 코리아타운에 어디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조영진이라고 하는 제자 딱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꼬집어서 아시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의 볼로 피 씻음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성별하셨으니 내 평생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짓 나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지는 않을까? 마귀와 사탄이 틈타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지 않을까? 급할 때는 천사를 보내시고 급할 때는 목회자를 보내시고 급할 때는 말씀을 강제로 주입해 넣으셔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 그 뜻이에요. 아셨죠? 현철이라는 제자가 웨스트코비나의 구석에 살고 있었으니 이 뜻이에요. 그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서 그가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사는지,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을 갖고 사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도 또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디모데라는 제자, 이게 그 뜻입니다. 응? 여기에 종숙이라는 제자 탁 나오면
아니 저 사람이 제자인지 뭔지 성경이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종숙이라는 이름에 제자를 붙이면 그 뜻이라는 얘기야.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산다는 의식을 버리면 안 돼. 그냥 저는 한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 마땅한 신뢰가 안 되지만은 그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으니 예를 들어 제가 자유우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상 대대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상당히 존중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너무나 자유우파, 하나님을 믿는 우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꾸만 탄핵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 깊은 의심을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정치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길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위안을 받는 게 생겼어. 윤석열이가 옥중에서 회개하고 성경 보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 보니까 정말 그래.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날이 내일 모레 같구만.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얼굴에 중생한 성경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눈빛과 면모가 보이더라 그거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가 탄핵을 당하면 어떻고 자가 발로 짓밟히면 어떻고. 김진홍 목사님이 시 34편을 주면서 그것을 보라고 해서 그것을 시작이 돼서 감옥에서 볼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만 죽어. 도대체가 예수 진짜 믿은 사람 다 감옥에서 다 예수 믿었어. 한결같아. 고통당할 때 어디 처박혀서 저밖에 없을 때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처박히고 세상에서 유리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인간 취급 못 받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 만날 때구나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홀로 두시고 1대1로 작정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가 탄핵당하면 그가 내일 모레 죽으면 어때? 뭐 대통령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또 하나는 박지만의 아들 박정희 대통령의 장손이 해병대 수색대 자원에서 미국 유학을 하다 도중에 포기하고 군대 들어갔다 그래.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소속된 해병대원 여러분, 앞으로 박지만의 아들 박세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한국에 도저히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많은 공적과 그 많은 일들을 하고도 그렇게 흉탄에 쓰러져간 그 가족에게 하나님 주신 아들 넷, 박지만이가 아들 넷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손이 이번에 해병대,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수색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모르지만 수색대라는 것은 가장 군인다운 군인의 0.1%가 들어가는 곳이라면서요. 험한 곳이라면서요. 그것도 심하고 거기에 그가 자원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촛불이 하나 밝혀졌어. 그래,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무리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게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내 조국을 사랑해. 그것이 요즘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동안 참 많이 의심했어. 진짜 나 그대로 말해. 이러고서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걸어갑니까? 저는 실제로 그게 참 제 눈물이었거든. 그동안에 저 많이 심각하게 아프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랄 교일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였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퀘션이었어. 의문이야. 어떤 것들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돈이 많고 기가 막힌 거. 시 72편 하박국 하나같이 그래. 심지어는 이 백성을 지네들을 맨날 먹으려고 하는 아수르와 그들의 성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박국은 까무러칠 뻔했다는 얘기야. 딱 하나야. 야, 울고찌고찌하고 하지마. 너 이제부터 너 판 하나,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바라볼 수 있도록 판 하나 만들어라. 그 판에다 뭐라고 쓰리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그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 그가 곧 오시리라. 오래 기다릴 것도 없다. 그가 곧 오시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하박국을 마음이 슬플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모든 신앙의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하박국을 봅니다. 마지막 장을 봅니다. 예, 비록 국간에 소가 없고 창고에 먹을 것이 없고 내 모든 것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상관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지금은 넘어지고 이제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하고 그 끔찍한 꼴을 다 당하고 15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꼴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노루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없으면요, 저는 벌써 버림받았을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는 것뿐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내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세상 모르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아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 고민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지 알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곁에서 맴돌기만 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불평만 하는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응? 맨날 입버릇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강혜석 권사님 기도가 들으면은 애기같이 하는 기도지만은 날마다 참 신앙의 눈을 뜨는 거, 특별히 저번에 하는 기도에 절대 빼놓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진짜 믿으면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절대로 저번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갈 수 있는 신앙이 생긴 것이야. 나는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배워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갈 때 저는 한마디를 그냥 넘기지 않아요. 가슴이 사무치게 은혜롭게 들어. 자, 그럼 여기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아주 충성된 종이야. 무슨 한마디로 요셉은 의로운 자, 예를 들어 다윗은 하나님에만 합한 자, 딱 한마디로 정의가 내려지는 디모데는 충성된 자야. 충성된 자. 이 사람은요, 바울은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일매일 자기 생명도 개런티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이야. 어느 마을에 이제 전도하려고 마을 들어가면 즉시로 얻어맞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해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통을 받아서 이어갈 후계자가 반드시 필요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고 자기 믿음의 그것도 아들도 아니야 참 아들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 말씀해가지고 디모데는 바울 자신의 너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 자신이 뭐라고 일렀냐? 늘 일렀어. 너는 나를 본받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본받아서 내가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너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수도 없이 그게 후계자거든. 후계자는 딴 거 아니야.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에서 내가 이것을 지금 막 내 구간을 달려왔죠. 그럼 그 다음 주자에게 그걸 넘겨야 되죠. 이거 안 넘기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끝나고 말아. 근데 이것은 영악가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머니 안 오셨습니까? 편찮으세요? 저는 어머님이 한번 성경 구절 쓰신 거 여기 이렇게 늘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걸 난 아예 여기 붙이고 다니.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어른이 그때 성경 구절 써오라 그럴 때 이걸 써주신 것을 저는 여기 성경 제일 첫 장에다 붙이고 다녀. 절대 안 해주려고.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사람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해. 신앙의 릴레이 바톤을 쥐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 얻기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어? 나는 세상에서 신앙 얻는 것 같이 힘든 거 없는 것 같아. 어? 진짜 힘들어.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믿고 가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말론적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의리에 얻어맞거나 감옥에 언제 목숨 걷어가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달려갈 걸 다 마치고 나는 이렇게 이 다음에 재판장이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 그건 이 다음이야.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누구한테 줘야 돼? 디모데에게 주겠다고 말이야. 자기가 지금 달려온 그 길을, 그 기맥힌 길을. 너는 내게 본받으라.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반드시 신앙적으로 하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그래. 아버지 엄마가 다 장로고 뭐 권사인데 특히 목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 가는 거 참 힘들어요. 부모는 교일로 미치고 환장하게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가지고 PK라고 하는 말, 패스터 키즈라는 말은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개망난이들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 그런데 아니 한 번은 뭘 보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한 유수한 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했더라고. 그냥 말합시다. 김사만 목사님 교회를 이단으로, 아니 어느 교단에서 정지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 하나가, 젊은 목사 하나가 새파란 목소리로 세례요한 같은 목소리로 명성교회는 이단입니다. 왜? 거기 모든 시스템에 예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교주가 김사만이고 지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때 거기 1년에 돈이 얼마가 뭐 800억이 들어온대나. 그것을 지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할 때 뭐라고 해놓냐.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1년에 800억 들어오는 그 큰 교회를 물려주면서 십자가 길이라고. 나도 거기 동의해요. 거기는
관현악단이 뭐 1000명이라나 뭐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1000명이 뭐 하는데? 우리 인간이 들으면 황홀해. 뭐 황홀해.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그 1000명이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인가. 인간으로 자기네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을 보이는 시간. 저는 우리 영화계 성가대에 대해서 늘 감탄하며 봅니다.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성가대 같아. 뭐 지난번에 왔던 어느 미친 것 같은 여자 하나가 우리 성가대가 뭐가 약하고 뭐가 없고 그런 인간 눈에는 그런 것만 배나 봐. 내 눈에는 이야 1000명의 목소리를 내더라고 우리 성가대가.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고슴도치가처럼 지 새끼만 이쁘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진짜예요. 응? 하나하나가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 들으셨다가는 1000명이 하나님께 그냥 오늘 아침 오늘 처음으로 좀 일찍 왔습니다. 요즘 와서 늦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성가대 연습들을 하는데 하나도 안 빠져 싹 앉았어. 내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부끄러워도 괜찮아. 자기들이 살아있으면 돼.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서 그런 인간이지만은 나는 내일 열심히 교회 넣는 것만은 정말 나 정말 회개해. 근데 여기서 쫙 모여서 성가대를 하는데 그 질서 정연함과 그 은혜로움과 그 삼엄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자세와 나 우리 영어계 성가대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응? 아니면 제가 벌써 야단쳤을 겁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뭔 놈의 찬송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벌써 야단쳤어요. 벌써.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은 첫째로 정신이 살아있는 성가대야. 아주 삼엄하더라고. 새파란 영적인 정결이 다 깨끗해. 다 천사 같아. 지네들 마음이 어떤지는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가대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연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이는 이후로 절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 바울을 최고 목자장, 큰 목자장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 아래 바울을 자기의 스승으로 주로 섬기면서 그 종으로서의 모든 충성을 다 했어. 그래서 바울이 후계자로 지목된 자격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후계자가 된, 진짜 신앙의 사람의 후계자가 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선 한 두어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는 칭찬받는이어야지 돼. 이 후계 바톤을 얻는다는 얘기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교회 지도자는 비난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야. 비난받는 사람은 안 돼. 말썽 있는 사람은 안 되고 평판 좋지 않은 사람이 안 돼. 어떤 분이, 저는 장로로 했다가 제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제가 마누라가 없다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예, 장로교는 마누라 없는 사람,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목회서신에 와이프가 한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는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교를 안 좋아하는 게 그런 점입니다. 도대체 용서가 없어. 도대체 장로교는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 뭐 헤어지고 싶어? 누구 뭐 2번 시집 가고 싶어? 장가 가고 싶어서 가냐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 딱 이걸 두셨잖아.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제가 로마서를 좀 뛰어넘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서신서들을 좀 하고 나서 로마서 할게요.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 제대로 들으면 신앙이 진짜 생겨요. 자, 그래서 칭찬받는 이가 후계자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돼. 말썽 있거나
평판 좋지 않거나 뭐 내 과거가 어쨌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칭찬받는 애가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 돈만 밝힌다. 예수 믿으면서 지지한 뭘 달고 다니면 안 돼. 그냥 칭찬받아야 돼. 성경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두 번째, 철저하게 종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야.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항상 수행하거든요. 자기가 한 발 앞서는 법이 없어. 영국 왕실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왕의 한 발 앞서서 걸으면 그건 다 아니야. 다 안 돼. 왕보다 항상 뒤로 걸어야 돼. 종이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주로 섬기고 자기는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는데, 자, 저는 여기에 나오는 쭉 서신서를 보면서 정말 감탄해. 디모데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 저 예배소에 죽기 살기 하면서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너 여기 서 있어. 그래서 자기는 훌쩍 떠나버리고 예배소에서 바울이 부를 때까지 3년이고 몇 달이고 뭐고 거기 계속 있어. 그 다음 불러서 뭐 어디 가서 무슨 로마에 가서 편지 전해주고 뭐 어디 뭐라. 거기 그때가 어딥니까? 그게 한번 떠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사도 바울이 하라는 말에 왜요? 얼마나 걸리는데 일체 질문도 없어. 저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나오는 구절, 저는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라면 전달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죽어 있어라 그러면 죽어 있고. 그러니까 즉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 맞는 데에도 같이 있고, 그 숱한 고생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종처럼 그렇게 끝까지 살았는데, 그는 사도 바울 순교한 이후에 그도 곧 예배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그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의 무슨 성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시체가 그 지하에 안치되어 있고, 그 아래 사도 바울 관 밑에 디모데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같이 있었다 그랬어.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애가 기형아가 하나 태어났어. 머리가 둘이고 팔다리가 4개씩이야. 근데 등은 하나고 등골은 하나고 몸은 하나야. 그럼 이게 아기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아기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머리가 둘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탈무주의 아주 현명한 랍비가 하나이를 철거덕 때려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같이 울면 걔네는 하나다. 그러나 이쪽은 맞아서 우는데 이쪽은 울지 않으면 걔네는 둘이다. 즉 하나라는 것은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다. 와, 참 현명해요. 그치?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가슴이 벅차서 눈물 흘리면 여러분 왜 제가 우는지 알죠? 같이 많이 울죠. 지난주 우리 안 우는 사람이 없어서 다 같이 울었어. 그 뭐냐?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픔을 같이 해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둘이 꼭 그랬어. 쌍둥이처럼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저절로 울고 하나가 웃으면 하나는 저절로 웃었어요. 하나기 때문이야. 저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끝으로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아들 디모데와 이제 후세에 오는 모든 믿는 우리에게, 특히 영화에게 주신 말씀이 3개가 있습니다. 리스트입니다. 첫째로는 디모데가 자기 없이 이제부터 수행해야 할 전쟁이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영화가 이제 혹시 신앙의 리더 없이 혹시 이제 이런 일을 언젠간 저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경계 태세를 하고 살아야 될지 가르치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뭐라 그러느냐? 네가 이것을 알라. 영화야,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우리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아주 그냥 저만 잘난 척한다는 얘기야. 회방하며, 예수 믿는 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주둥아리만 놀린다 그 말이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무리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건 모든 모임에 악한 것은 더 악해지고 선한 것이 먹힐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이제 겪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런 곳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거나 다 음식 먹고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교회를 질서로 회방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는 까닭은 저 짓는 분야만도 3사람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긴 게 하나가 종숙 권사님 아들 발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그러더래요. 나요 영화께서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더래.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가 나를 뭘로 알겠냐. 괜히나 쫓아내. 예,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문제가 나고 손해가 나면 저는 사정없이 내쫓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눈치 보느라고 못 쫓아냈어. 이제 눈치가 뭐가 없어서 사정없이 쫓아내. 여러분, 그런 조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많은 성사들이 야만의 시대라고 그래. 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야만이야. 이것은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야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 이것 자체가 아주 악독한 때니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런 데를 돌아서라. 디모데야, 영화야, 너희들이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여기 잘 봐야 돼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다음 쭉 보세요. 여기까지 쭉 나와요. 근데 경건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니. 이거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여기 합당하게 되거든. 끊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 길지도 않아. 짧은 인생 속에서 맨날 이제부터 만나고 밥 먹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울은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냐? 꼭 기억해야 할 말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다 줄을 쳐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 이건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응? 이건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죽음을 대할 때, 진짜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성경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이야. 디모데에게 사무치게 제일 실하게 마지막에 쓴 말이 두 번째 말이고, 세 번째는 선포에 대한 긴급한 명령이야. 이것은 모든 신앙의 후계자들, 모든 신앙의 충성쟁존들이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친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밤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씀을 선포하라. 이건 저희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다른 자식에겐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제게만 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현철아, 내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이제 선포할 말씀 전할 기운이 없다. 내가 너에게 바톤을 넘기니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부모도 잘 만나야 돼. 응?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 다른 거 못해도 어머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성경 말씀 순종한지 뭔지도 모르지만 어머님 말씀은 순종해서 날씨가 덥든지 차든지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말든지 시 27편 여러분 집에 가서 벽에 써놔 붙이십시오. 시 27편은 제게는 등불입니다. 시 27편 맨날 보면서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바르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력을 다해서 선포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선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